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면 830면인 성경도 있겠습니다. 830면 시편 39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히 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을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 중심에 새겨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인생관이라는 게 있어요. 난 어떻게 살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산다, 그리고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런 가치관이 통합된 가치관과 물질관, 인간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것을 인생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인생관이 잘 안 바뀝니다. 말로는 인생 무상,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공수래 공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더 붙잡으려고 움켜쥐는 경우가 허다하죠. 사람은 말은 바꾸기 쉬운데 마음이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만 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두가 다 말은 쉽게 바꿔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평강하고 용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욱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말은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나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 용서 쉽게 하실 수 있나요? 깊이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랬으면 이미 천국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그 상태로 옆 사람 보세요 그런 적 있었죠. 기억도 안 나. 몇 주 안 됐는데. 여러분들의 평소의 얼굴 표정이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삶이 고단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게 모든 인간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 아무리 젊어도 50대, 보통 한 60대쯤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나이들 때까지도 다윗의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번듯한 가정 출신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저 사람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성공했다면 그렇게 저항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 출신인데 그렇게 혹독한 삶을 살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제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다윗 주변에는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 분노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취해봤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에서 보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요? 7절 말씀이 이 시의 핵심 구절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인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인생관이 바뀌기 쉽다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내 인생관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았어요? 내 삶, 현실, 이 삶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만족이 있어요? 아니에요.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볼 때에 뭐라고 결단하느냐?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뼘만큼도 안 된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돼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겠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재물에 대한 생각도 바꿉니다. 재물이 다 내 거라고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거라고 착각해요. 우리 찬송가조차도 내 거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봉헌할 때 부르는 찬송 기억나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좀 그렇죠. 제가 좀 음악을 좀 배울 걸 그랬어요. 나의 생명 드리고요, 나의 물질 드리고요, 나의 시간 드리고 나의 정성 드린대요. 이게 다 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거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구원받고 주의 몸 되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에 소용되도록 예물로 봉헌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셨사오니 내가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1조 드리면서도 사실은 다 내 거라고 착각해요. 공수래 공수거 하면서도 인생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해서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다시 말하면 이 삶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라. 이 삶에 소망 둔 사람들은요, 멋있는 데 찾아다녀야 돼요. 근사한 데 가야 돼요. 옷도요, 때깔 좋은 거 입어야 돼요. 음식도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춘 사람은요, 배부르면 돼요. 걸치면 돼요. 그리고 험한 곳이라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한 억군 헤브론 보셨나요? 그게 뭐래? 캄보디아에다가 한국의 기독교 재단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헤브론 병원. 그래서 심장병 아이들을 무상으로 수술을 해줍니다. 물론 심장병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다 케어해 주는데, 거기서 수술한 아이들이 다수고요. 거기서 수술 못하면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수술해서 다시 또 보내요. 근데 거기 간 선교사들이요, 평신도 선교사들인데 의사예요, 의사. 심장병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대단한 의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한국에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받고 괜찮은 삶 유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좋지도 않아요.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런 데서 월급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만 받고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일을 해요. 왜요? 거기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참 맛있는 게 있거든요. 참 멋진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거기에서의 선한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위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60대 정도 되는데요, 자기의 한계를 체험합니다. 뭐라고 체험하느냐?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이 됐습니다. 험한 시절 끝났어요. 그리고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래요. 내가 언제까지인지 내 종말을 알게 해달래요.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70, 80 강건해도 그렇게 샀는데 신속히 간대요. 세월이 빠르대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때는 시간이 기어가고 소년 때는 걸어가고 또 청년 때는 뛰어가고 장년 때는 손살같이 가고 노년에는 지나가 버린다고.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흐른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면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엊그제가 뭐예요? 내가 엊그제 저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절은 가요. 청춘들한테 권면할 때, 야, 너의 젊음을 너무 즐기지 마.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러는데 젊은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청소를 우리가 했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소하고 주번이, 당번이, 혹은 학교마다 이름이 달랐어요. 어떤 학교는 당번, 어떤 데 주번, 그래가지고 이게 쓰레기통을 갖다 비우잖아요. 쓰레기통 옆에 이제 분리수거, 그때는 폐지 같은 것만 따로 모았어요. 다른 건 안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각했어요. 소각장에다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트로피들이 한 뭉치가 있는 거예요. 트로피가요. 트로피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황금색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그리고 제가 가서 만져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참 순진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난 그게 금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에 금칠만 한 거예요. 아, 얼마나 허하든지. 왜요? 선수들이 그거 달라고 다 막 팔 부러져 가면서도 막 운동하기도 하고,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그래서 대회에 가서 입상했다고 다 좋아하고 트로피 받으면 막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알았어. 근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우리가 땄다고 또 모교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학교에다 이걸 기증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두다 둘 데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영광이라도 버려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도모하며 살면 마침내는 허무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살면 끝까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한함에 대한 허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허무함이 올 때 시인처럼 다윗처럼 내 소망을 주님께 두면 되는데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에 빠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자답게 당당하고 기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희 형이요, 유치원 다녔어요. 고급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형님은.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녔다고요. 저는 유치원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은 다녔어요. 기회가 좋았죠. 근데 집에서 유치원까지 가는 길에, 옛날엔 차량 운행 이런 거 없잖아요. 차도 없으니까. 걸어가는데 옛날에는 개들을 왜 대문에다 묶어 키웠는지 몰라. 마당에다 묶어 키워야지 왜 대문에다 묶어. 그래도 묶으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엔 개가 그냥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 대문에 묶인 개가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 짖는 거예요. 나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놈 저 뒤쪽에다 매놓고 못 짖게 할 텐데,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러나 저러나 그냥. 근데 이 꼬마 아이가 유치원을 가려다 보면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다시 울고 들어와요. 걔가 물었대요. 진짜 물었나요? 아니요, 짖는데 물린 거예요. 아니, 짖는데 자기는 물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물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봤는데 깜짝 놀라서 봤는데 멀쩡해요. 우리 형이 뻥이 세구나. 그때 제가 알았죠. 엄마가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엄마가 데려다 주면 무서워서 반대쪽으로, 개 있는 반대쪽으로 숨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지만 그 앞을 지나가요. 희한하죠? 엄마랑 같이 가면 무서워서 못 가던 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가는 곳 없이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라. 다음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은,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중요해요. 몇 해 전인가요? 한참 전인가요? 저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도 않지만 보면 또 많이 새겨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어떤 이쁜 처자가 빨간 옷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인사가 부자 되세요였어요. 부자 되세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보고 부자 되라고 그래? 이럴 사람 없어요. 그죠? 부자 되려면 다 좋아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갖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역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는 것 즐겨 하지 마시길 바라요.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 구절은 성경에 2,300개가 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재물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만큼 재물은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이 기쁨이 되지 말고 이것을 선용함에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돈을 많이 가지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이게 무서운 유혹이 되고 덫이 돼요. 내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있어서 든든하다고 착각해요. 그거에 있어서 힘이 된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나의 힘은 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나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집착 때문입니다. 교부 오리겐이 한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돈, 땅의 돈 벌어서 하늘의 돈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본업이 뭐라고요? 여러분 본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야채 가게 하세요? 아니요,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야채 가게는 아르바이트세요. 공무원이세요? 아르바이트예요. 운전하세요? 그거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해서 뭐에다 쓰려고?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나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물질관이요.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엇그런 헤브론 같은 경우도 그 헤브론 병원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번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예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기쁘게 즐거이 기꺼운 마음으로 구제하고 또 헌물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WEC 국제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WEC. WEC 그러면 EC가 만들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1913년 C.T. 스터드 박사가 만든 선교회입니다. 이 C.T. 스터드 박사는 영국의 아주 부유한 집 아들이었어요. 유복한 집안 출신이어서 크리켓 선수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영국은 크리켓을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귀족 스포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C.T. 스터드 박사가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갑니다. 캠브리지 대학, 어떤 대학인지 모르시죠?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기도 힘들어서 거기 졸업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요.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캠브리지 출신 중에 7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잘 나갈 수 있어요.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선교하러 와요. 그것에 도전받고 이 C.T. 스터드 박사가 같이 중국 선교에 협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병으로 쇠약해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있는데 53세가 되던 1913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옛 자이레 공화국, 지금의 콩고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프리카 심장선교회라고 더 허트 오브 아프리카 미션을 설립하고 이게 WEC 국제선교회 전신이 됩니다. 지금도 미 전도 지역을 중심으로 8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50여 개국에서 모인 2,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이 스터드 박사가 나이가 들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난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은 다 반대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즐거운 추억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나를 조추라.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받은 유산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유산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나 즐기고 먹고 쓰는데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흩어주고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을 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 감고 다시 눈 뜰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너무 아까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버는 것도 중요하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고 쓰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현실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잘 쓰는 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